빛이 있을 동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이제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진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예. 굉장히 주저가 되는 어떤 질문이죠. 예, 딱 그럼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디로 놀러 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거세요? 예, 그래요. 흔쾌히 대답하실 어떤 그런 질문인 것 같죠? 사람들이 그래요. 시간을 빌려주는 것을 되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돈 빌려주라고 하면 굉장히 왜 이렇게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보다도 시간을 빌려주는데 우리들은 굉장히 여유롭고 굉장히 이렇게 풍성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낄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남을 위해보다 큰 일을 하며 큰 성공을 할 것이다 라는 이 질문과 함께 이 결론을 제가 내리는 게 아니고 몽테뉴라는 하는 분이 그렇게 내렸습니다. 사람은 참 시간을 사람들에게 후하게 베푼다, 돈보다도. 근데 그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위해 보다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성공을 하게 될 거다. 저의 접근이 아니고 몽테뉴라는 분이 접근한 내용입니다. 제 질문이 좀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죠. 그죠? 어둠이 물러가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십자가도 보이고 교회의 아름다운 것도 보이고 예수님의 얼굴도 보이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와 시기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그 내용이에요. 그 많은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때와 시기의 문제를 우리가 꼭 점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계시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는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한하지 않고 빛이 있을 동안에만 주어지는 한정된 기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3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때와 기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때와 기회라는 어떤 그 단어들이 집약대에서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처음에는 아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직. 찾으셨어요? 아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직이라는 말은 뜻이 어떻게 되죠? 미래의 어느 중요한 시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도래할 위대한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와 시기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게 있죠. 잠시 동안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잠시 동안이라는 것은 그때가 와도 그게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라는 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왜 자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몇 세까지 사셨죠? 33세. 더군다나 공생애는 몇 년이었죠? 3년. 저도 예수님보다 오래 살았어요. 그죠? 공생애는 딱 3년이었어요. 제가 목회만 한 것도 거의 20년이에요. 예수님 저에게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주어지면 꼭 뭐예요? 때와 기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삶으로 몸서리치게 느끼면서 그 사역의 현장을 뛰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지금 대중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서는 다시는 대중들에게 설교를 안 하십니다. 36절 뒤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물러가서 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때와 기회에 대해서 간절하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는가 좀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강조할 때는 정말 간절함이 사무치도록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더 많이 비추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너무하신다. 그렇게 중요한 진리고 생명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잠깐 하고 마실까? 더 많이 비추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왜 숨어버리냐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랜 시간 붙잡고 있다고 해서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고 해서 많은 빛을 비춰준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집약된 시간,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아셨고 그래서 집중해서 진리를 깨닫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흩어지고 느슨한 마음 속에는 절대 진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받아들이면 빛 가운데 거하는 거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고민하고 근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 청년이요.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예수님께서 더 설명 안 하시죠. 어차피 진리는 선포가 됐고 빛 가운데 들어와라 라고 선포가 되었는데 고민하고 근심하고 설명 들을 게 뭐가 있어요? 더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괴로워하고 근심하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붙잡으셨어요? 붙잡으지 않으셨어요? 안 붙잡으셨어요. 예. 어떻게 돌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정말 집중적으로 때와 시기가 주어졌을 때 선포된 그 말씀, 빛이 우리 가운데 거했을 때 집중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많은 기회를 줘도 역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득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정말 그랬어요. 얼마나 집중해서 사셨는지 당신 자신이 진리의 계시와 하늘의 계시의 빛을 이 땅에 비추는데 딱 3년만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많은 성인 군자들처럼 막 한 80세, 90세 와 이렇게 늘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신 것이 아니고 딱 3년 동안 메시지를 증가하면서 그것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년 동안 달리시면서 그냥 3년 끝자락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과감히 달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3년이 얼마나 집중된 삶이었고 얼마나 소중한 순간순간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같이 대했던, 만났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태도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의 태도는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 빛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자 하는,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냐면 토론하고 변론하고 따지고 잘난 척 하는데 그들의 시간을 온통 다 허비해버립니다. 3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이거예요. 이들은 지금 빛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들었고 내가 아는 게 이 정도고 지식을 얻었는지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는 어쩌고 너는 어쩌고 너는 어쩌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대중들에게 설교하는. 진리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들어요. 진리를 들으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못 받아들여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또 다른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세련됨과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쪽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 방편으로밖에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숨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앉아 계십니까? 계시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거기에 인생을 걸겠다는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지식, 정보를 액세서리처럼 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 시간의 낭비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결정하기 어렵게 만드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좀 나타나 주세요. 계속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어려움을 얻게 하려고, 쉽게 하려고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35절 상반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빛을 찾아가요. 빛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네, 찾아왔어요. 우리가 찾아 나서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핑계 댈 수 있죠. 예수님 찾으려고 찾고 찾았는데요, 내가 그 빛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들에게 오셨는데요,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변명을 하고 싶어요. 변명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우리가 빛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를 받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득도를 하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돼요? 그 길이 왜 그렇게 어렵는지, 득도를 하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되고, 어디 한 곳에 처박혀 있어야 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빛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그 한정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누려요, 못 누려요? 마지막 설교가 선포되는 순간에도 못 누려요. 너는 누구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죠. 그렇게 쉽게 빛이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거부했지 않느냐. 또 다른 은혜의 측면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그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내가 빛이야, 내가 빛이야, 내가 빛이야 한 번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이다, 빛이다, 빛이다 한정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다 전파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빛, 저기도 빛, 저기도 빛, 저기도 빛 계속 그러고 다니셨어요.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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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이렇게 외치고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시작하자마자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에 가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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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 온데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내가 빛이다.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증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빛을 비추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오셨다니까요. 한 번만 딱 찾아오시고 한 번만 하고 도망가신 게 아니에요. 빛, 뭐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교주들이 그러죠. 나를 봐. 심오한 나를 봐. 그잖아요. 안 가르쳐줘요. 나를 따라. 안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 들려지는 그 빛을 붙잡지 않으면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거부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36절 하반절이 연결이 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떠나가서 숨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 못 거하게 돼요. 빛의 반대는 뭐예요? 영원히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능력이시요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늘을 만나는 신의 본질에 도달하고 근접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진리의 빛이 들려지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되십니까? 세상은 잠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세를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고 이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직장에서 붙들려 있다 보면 가정도 어떻게 건사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분으로 따지면 1080분입니다. 1080분이라는 이 엄청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이 집중적으로 비추이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이 예배 시간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고작 해야 몇 분 정도 될까요? 30분입니다. 30분인데 그런데 그 시간에도 우리는 딴 생각을 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원수를 생각을 해요. 이 시간에 틈을 내서 졸아요. 그러니 진리를 만날 시간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제한될까요? 그런데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가 돌아보면 화살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짧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제한된 시간, 잠시 동안 머물다가 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가족이 사별을 거부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37살 케이트라는 여인하고 40살 존이라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10년 전에 결혼을 했고 큰아들을 낳았는데 2살이 조금 지나서 아이가 암에 걸렸어요. 생존 확률 6%. 그런데 기적적으로 기도하고 돌보고 이렇게 간호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너무나 고생을 해서 그런지 아내가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이래요. 그런데 너무나 진행이 돼서 몇 개월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8개월 만에 퇴원하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아내가 직감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새벽에 잠을 깨요. 잠을 못 자다가 자기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자기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라는 그런 내용으로 A4를 꺼내서 편지를 쓰다가 3장 정도 썼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더 이상 팔이 아파서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당부하고 싶은 소원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가져왔어요. 녹음기에다가 자기 소원을 계속해서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아내는 결국 죽었고
이 남편이 남아있는 6살짜리와 4살짜리 아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적어둔 소원 목록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느끼고 아직도 아내가 함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바닷가에 내 아이를 꼭 데리고 갈 것. 당신이 내게 사랑 고백했던 스위스에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사랑 고백했던 자리라고 말해줄 것.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밤에 자기 전에 2번 키스를 해줄 것. 이 아이들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꼭 가르쳐 줄 것. 이 아이들에게 여성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새 엄마를 꼭 마련해 줄 것. 이런 내용들이 계속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너무 짧으니 혹시 다툰 사람과 일주일 이상 계속 다투지 말고 일주일 안에 반드시 화해할 것을 가르치고 당신도 실천할 것. 그녀가 그 편지를 쓰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나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즐거움은 잠깐이고 슬픔과 고난의 세월이 가득한데 원수지고 다투고 산 시간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근신하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것은 쉬워요. 그 길을 지속해서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결단하고 따라가는 건 쉬워요. 그분을 영접하고 만나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있을 동안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들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그렇게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정된 시간 속에서 진리를 마음껏 소유하고 누리시면서 진리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진리와 동행하시면서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